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20일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시간 때 쇼핑몰을 방문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운동 삼아서 그곳을 한번 방문했는데 뉴질랜드는 비교적 바이러스 C19를 잘 막아서인지 그곳 안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참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크리스마스는 많은 나라에서는 아직 이 C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과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로 조용하게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약 2000년 전 첫 크리스마스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크리스마스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상상이 되십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 상상과는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 옛날 사극 드라마를 보면 많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왕이 지나갈 때 한 사람이 앞서가면서 소리를 높여서 길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에스더 6장 9절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말에 태우고 하만이 앞서가며 소리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을까요? 그 어느 사람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분이 오실 땐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과거의 높은 관리들은 화려한 가마나 말을 타고 다녔는데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은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의 한 외양간에서 나셨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아주 특별하게 오시던 그날 밤 참 조용하고 그리고 낮고 불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산타클로스입니다. 또 신앙인들은 동방박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천사와 목동들의 경배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첫 크리스마스의 대부분의 시간은 아주 불편한 외양간에서 아주 불편하고 힘들게 그 산고의 고통을 겪는 마리아와 그곳을 옆에서 지켜보며 같이 아파하고 어려워했던 그 요셉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비우고 낮고 낮은 자리에 그 불편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울음소리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쌌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히 아기를 낳았고 강보에 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기를 낳기 위해 마리아는 얼마나 많은 산고를 겪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산고가 없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대로 보통의 산고를 다 겪었을 것이에요. 더욱이 이때에 아기를 낳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낳아도 힘들 텐데 지금 이 마리아는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에 둘러싸여서 열악한 환경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프다고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기를 낳고 있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서 미안한 마음으로 어찌할지 몰라 발만 동동거리고 있었을 요셉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그 밤에 불은 환하게 밝았겠습니까? 그저 촛불에 밝혀진 불은 미세한 불빛만 비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강보로 쌌다라고 말할 때 그것의 원문의 의미는 꽉 둘러 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드러운 아기용 강보 같은 것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저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똘똘 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나 돌로 만들어졌을 그 구유 위에 요셉은 재빨리 자신의 옷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아기를 그곳에 뉘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실 때 아주 불편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요즘 흙수저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불편하게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밤은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무엇보다 예수님도 지극히 불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혹 힘들고 불편하십니까?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 귀한 장소인 크리스마스의 그곳도 불편하고 그곳의 사람들도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생각하는 동방박사 이야기는 사실 최소한 크리스마스와 한 달 이상 떨어진 시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와서 찬란한 빛을 비추고 찬양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이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외양간의 마리아와 요셉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목동을 보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아는 성도님이 아기를 낳으면 신방을 가봅니다. 조심스럽게 병원으로 신방을 가게 되는데요. 때로는 금방 아기를 낳고 힘들어하는 산모를 만나기도 하죠. 그러면 저는 기도를 해주고 몇 마디 축하와 위로의 대화를 하고 신방을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날은 산모가 아기를 낳느라 수고한 것이 더 큰 일입니까? 아니면 제가 잠시 가서 위로한 것이 더 큰 일입니까? 제가 가서 축하와 위로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날 산모는 제가 축하나 위로한 것보다 아기를 낳으면서 겪은 고통을 생각할 것입니다. 첫 크리스마스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목동들의 경배도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그날은 지극히 아프고 힘든 날일 뿐입니다. 불쌍한 마리아와 요셉이 상상이 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아기 예수님이 조금이나마 상상이 되십니까? 첫 크리스마스의 대부분은 바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동들이 잠시 와서 위로의 경배를 하였고, 그렇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와서 그렇게 경배하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그 자리는 다시 지극히 조용하고 평범한 외양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동방박사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크리스마스 때 온 것이 아닌 동방박사 이야기를 크리스마스 때에 끼어서 함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사투를 벌이며 아기를 낳은 마리아나 걱정하는 요셉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또 하나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그들의 날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자신들과 거리가 먼 명절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등장인물인 마리아와 요셉은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고통스러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에 사람들은 기분이 너무 좋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잊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의 죄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씻겨주는 구원과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지, 죄 많은 세상에서 죄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전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화려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더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크리스마스 때에 낮아져 있다면 그것으로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아직도 이 땅의 기쁨으로 착각하고 크리스마스에는 아픔이 없어야 하고 화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진실은 한참 이후에 오는 동방박사의 예물에도 나타납니다. 목동들이 들에서 들은 천사의 합창에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외양간에서의 산고의 아픔과 요셉의 근심 어린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때로 그렇게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픔까지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진실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구원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이 땅의 성공을 소망하고 때로는 마치 그래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지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는 매우 불편하셨습니다. 마리아나 요셉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떤 다른 기적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 고통이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한 것을 기억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경우입니다. 동방박사는 막 태어난 아기는 아닐지라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천사들의 찬양이나 목동들의 경배를 기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천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아기 예수의 나심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일은 크리스마스 때에 있었던 귀한 소식입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와 또 가정의 이유 등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인하여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그 아픔에서 건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오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그 화려함에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축복을 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서 그저 세상 물결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